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전 주간이 고난주간이지만 오늘 저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고난주간 전에 미리 십자가를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해 주시며 3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9절 가시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이 전파되는 말씀 감동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조명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심령 속에 아로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의미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찬송가에 흑인 영가가 서너 편 있습니다. 노래의 특색은 서름받는 가련한 처지에서 사랑이신 그리스도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애원이 들어있는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찬송 중에 누가 내 괴로움을 알며 하는 찬송이 있기도 합니다. Nobody knows the trouble I have seen. 그리고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노래도 있는데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저는 여기에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종. 그들이 사람의 종보다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흑인 영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노예의 고통스러운 생활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그들의 심령을 달래었습니다. 여기 찬송가 136장에 너 거기 있었는가?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하는 이 찬송, 그 배경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야곱이라는 흑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상인들이 건장한 그를 미국 남부 농장에 팔면 큰 돈을 받겠다고 생각하여 그를 잡아와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큰 농장에서 일하면서 고달픈 생활에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른 노예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목화밭에서 일하다가 괴롭고 슬플 때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며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들은 떨었습니다. 주일이 되며 교회 가서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용서할 것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연가를 같이 불렀습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세임을 얻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 주를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아, 때로는 나 떨리게 만드네. 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 그분이 지신 십자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앞에 두어두고 그 전에 고난주간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여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본문에서 한 절 위로 올라가서 26절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서는 그 길에서 겪으신 일인 것입니다. 여기 종교개혁 시대의 사상가요 학자였던 여기 그리고 루터와 함께했던 여기 야고보 베메는 인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늑대와 같이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피에 목말라 있다. 인간은 때때로 개와 같이 물어뜯고 아기가 가득 차고 뼈를 물고 있는 것처럼 인색하다. 인간은 때때로 여우와 같이 간사하고 음흉하며 때때로 곰같이 잔인하고 추하며 때로는 표범같이 교활하고 민첩하다. 때로는 뱀같이 음흉하고 번쩍이며 이리저리 민첩하게 움직인다. 인간을 짐승 같다
라고 하면서 타락된 죄성이 있는 인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그 길에 예수님에게 행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꼭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는 타락한 죄성을 지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 바로 전에 복음을 듣고 저는 실존주의에 빠져 있어 공연한 상상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젊은 시절에 내 자신을 보게 했던 구절이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저는 제 모습을 저는 다 평균 내봐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허상 가운데 교만했던 한 젊은이였을 때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내가 의인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나? 철학적인 사고의 실존주의에는 빠졌지만은 비록 유신론적 입장에 있는 실존주의에 빠졌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익한 존재로구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선을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선은 행할 수도 없었고 행치도 않은 나였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목구멍은 마치 이 속에는 썩어가고 무덤을 회찰한 무덤같이 여기에 깨끗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냄새가 나오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정의를 말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새 혀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내 속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가다가 어느 경우에는 독을 쏟아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린 데는 발가락이 빠르고 도우려고 하는 데는
옳은 줄 알면서도 발걸음이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파멸이 있었고, 고생,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misery입니다. distraction and misery, 파멸과 비참한 것이 제 길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A new creatur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복음을 듣고 말씀을 접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인간은 짐승과 같은 성품을 노출시켰습니다. 바로 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둥에 메어놓고 채찍을 가진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는 살이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밀어붙여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어둡고 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치고 힘이 없을 때까지 예수님 그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등 전체가 상처 투성이 될 때까지 매질을 했습니다. 그들의 채찍에는 양의 뼈, 좌골뼈를 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때릴 때, 채찍질을 할 때 그게 살에 찍힙니다. 주께서 받은 육체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가 당한 정신적 고통은 더욱 큰 것이었습니다. 아기에 찬 원수들이 그의 왕되심을 모독하였습니다. 상처 입은 등에 홍포를 던져 입히고, 왕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입는 홍포를 던져 입히고, 가시나무에서 잘라낸 가지로 멸관을 엮어 왕관같이 엮어놓고 그 머리에 씌워 놓았으며, 그 손에 왕의 홀처럼, 왕이 가지는 홀처럼 갈대를 들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가시 멸관, 가시가 머리에 박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 겪으신 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과 35절을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단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숱하게 들은 메시지요, 여러분의 숱하게 읽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의미로 소림이 끼치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역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의 언덕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번제를 드릴 때 성 밖에서 드렸던 것처럼 저들은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은 죄를 위한 최후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예언적 의미를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대고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들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사랑해 주셨지만 그는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의 극형에 처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골고다는 죽음의 곳입니다. 독수리 이리 등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인애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어둡고 추한 죄가 행해진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한 페이지를 남긴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곳. 그러나 이 언덕으로부터 인류의 소망이 왔습니다. 이 어두운 곳으로부터 빛, 생명, 자유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서로 마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잔인한 대우를 받은 그분은 누구입니까?
양처럼 인내하며 채찍을 견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이리들 가운데 있었던 양, 그는 누구입니까? 독수리 발톱 사이에 끼는 이 비둘기, 그는 누구입니까? 죄수들이 극형에 처할 때 당한 이 죽음을 당하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그분은 성육신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분의 죄를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나 아들을 희생해서 그 죄가 사함받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대로이시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두루다시며 선을 행하셨고 광풍도 잠잠케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사회교양론을 했던 사상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또 하나 사상가가 있는데 무신론의 그 사상을 표했던 보르테르가 있었습니다. 이 루소는 이 보르테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같이 죽었지만 예수는 하나님같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상가들끼리 이렇게 그들이 더 신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은 그를 못 박은 사람을 욕하고 그에게 침을 뱉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상과 골짜기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 울부짖음에도 응답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죄인 되었을 때 친구 되어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는 신학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태도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고 행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그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의인은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은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죄 없는 분만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했습니다. 조롱한 말이지만은 여기에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남을 구원하셨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다. 이 어떤 진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어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propitiation,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사함 받고 죄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컫는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아니 이사야서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53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00년 전, 예수님의 오시기 700년 전, 그리고 그의 공생애가 30년이 됐고, 그래서 730여 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 때문에 왜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가 몸소 나무에 달려 십자가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의 질고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서 대신 지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그가 그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떤 은혜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뭘요? 속죄의 그 일을 여기 구약에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예언된 그 일들을 구원의 그 역사를 위해서 그가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러니까 한 번 빚진 빚을 한 번 갚은 빚을 두 번 갚으라 하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철도 개통식의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못을 박는 순서가 있습니다. 마지막 못을 박는 망치 소리와 함께 와 하는 환호성이 울려 펴집니다. 무슨 환호성입니까? 완성되다 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마지막 못을 박는 망치 소리와 함께 찬양이 울려 퍼졌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지막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함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할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구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속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의 피가 대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걸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기만 하면은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은 제가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된 이 구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할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극동방송 5분 말씀을 시작한 지 48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가서도 5편 녹음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5편 녹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8년째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이요. 그리고 그렇게 방송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올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나 일반 방송을 통해서 한 사람이 지속해서 매일 프로그램을 말씀 전하는 것은 아마 제가 제일 장기 프로라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동 방송을 가면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5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한 청취자가 계단 밑으로 저 옛날에 이 건물 없을 때입니다. 이 계단 밑에 공사하려고 2층에 바로 아마 2층에 이렇게 해놓은데 계단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 계단 밑에다가 제 서재 겸 그리고 제 사무실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인데 가서 그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가서 이 바로 건너편에 개울 건너기 전에 오른쪽으로 약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약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냉대했습니다. 뭐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낙심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이면 설교 준비가 거의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 중에 그런데 영혼에 대한 전도를 그 주간에 어떤 이유로 하지 못해서 부담에 대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 계단 밑에 사무실에 제가 앉아 있는데 오후에요. 문소리가 들려요. 거기에 조그마한 알루미늄 샷수로 되어 있는 그 사무실의 문이에요. 계단 밑에 있는 그런 문이었어요. 이들 틀려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40대 한 후반인 분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감격해하며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40대 중반에 들어선 그에게 삶에 대한 회의와 함께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의 문턱에, 거기에 그때만 해도 한식집들이 들어 있는데 그 문턱에 앉아서 그 집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공허하기 때문에 내가 절에도 좋고 교회도 좋으니까 누가 좀 나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런 분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한 1년쯤 되니까 집사 직분을 주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도 같이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이 말씀이 되새겨졌다고 합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하면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부흥에 가서 실컷 울으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에 가서 실컷 울어봤다고 그래요. 울어보니까 그래도 한 달 지나면 공허해지는 건 꼭 같았고 천국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의심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기도원에 가서 여기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십자해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 기도원에 가서 그랬더니 자기 평생 지은 죄를 낱낱이 종이에 써서 불사를 하고 그러더래요. 어느 기도원에, 모든 기도원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때 그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혹시 내가 빠진 죄가 있을까 싶어서 그걸 열심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적지 못한 죄가 혹시 있었을까. 그러다가 극동방송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은 중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지에 이것은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분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 허물을 도말하고 깨끗이 지워버리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믿으면 그분이 구속해 주셔서 내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해주시고 안개에 사라진 같이 죄가 도발되고 마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날 저녁에 밤이 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 그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 가운데 양육되고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되고 근신함과 의령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의 그 길을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거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곳에서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이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도 이제 그를 위하여 내 생애를 내려놓으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신 사랑하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드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바로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같이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고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